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제는 선지자가 나타날 때다, 선지자가 나타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자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장면이 지금 3절이야. 1절에서 3절. 자, 이게 있어요. 모든 것이 결론이 최고 중요해. 근데 이 결론도 중요하지만요, 서론이 있죠. 시작할 때 여기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은 뭘로 끝날 건지도 감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게 돼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3절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엄청난 사건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멘? 자, 원래 보니까 지금 읽은 데를 성경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기죠? 왜 이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냐면요,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너의 뒤에서 나는 납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세요.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내,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게요, 반모섬이에요. 반모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반모섬이 어디냐면은 지금 지중해에 있어요. 지중해. 지도를 보면요, 터키 쪽에서 보면은 밑에 쪽으로 지중해에 반모섬이 있었어요.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반모섬에서요, 터키 지역, 그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반모섬에서 보면 내륙 지방에 7군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 했던 게 묶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한 방에 이렇게 잘해주지요. 설명. 기죠? 알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때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모섬에서 써가지고요, 7교회에다 보낸 거를 모아가지고 그냥 다시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썼다 해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는 앞으로 나타날 것을 적은 게 계시예요. 이미 지나가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거를 계시를 요한계시라고 했는데, 원래 요한계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책 이름을 원래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못 박았잖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했어야 돼요.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자, 계시 그러면 아직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초림사건이요, 재림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요, 7번째 나팔 불 때 사건이요. 당연히 7번째 나팔 불 때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머릿속에다 입력하시고 이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별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십자가 사건은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지나간 거라니까. 지나간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요. 요한계시록에 요지를 봐야 돼. 요지. 핵심을 봐야 돼. 자,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해석하지 않고서요. 이걸 해석하지 않고서 성경 보게 되면 미국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단추를 잘 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첫 단추 할 때 와이사스 있지요. 와이사스에다가 제가 비교하면은 너무나 성경적이야. 와이사스. 와이사스 보면은 첫 단추가 어디에요? 목 바로 밑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첫 단추만 잘 이렇게 조정해서 잘 끼게 되면은 밑에까지 쫙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잘못 끼는 순간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단추 맷덩어를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매던가 안 그러나 잘라내가지고 다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만 잘 끼면은 밑에는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첫 단추라면은 요한계시록만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첫 단추가 어디예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원래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보려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종말론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단추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볼 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해석하고 봐야 이 성경 전체가 보이듯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해석하고 봐야 이제 좀 뭔가 보입니다. 자,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래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부가 누구한테 줬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줬대요.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럼 1번 이렇게 순서를 매겨야 돼요. 1번 하나님, 성부 하나님. 2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번 나와요. 주사. 목적이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으로 속히 된대요.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종들한테. 이제 목적이 종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요한계시록을. 아멘? 그 다음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순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 종을 맨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5 손가락에서 잘 보세요. 마지막 손가락이 종들이요. 종들. 목적은 요 종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한테 주사.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천사한테 주고 천사는 요한에게 보냈대요. 아멘? 그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마지막 종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1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요거를 알고 봐야 돼요. 시작부터.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지 잘 못하게 하나님이 꽈배기처럼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 풀어보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런 데를 현미경식으로 보는 겁니다. 현미경식으로. 아멘? 지금요 고개들 푹 숙이고 한 번씩 읽어봐 보세요. 그 말뜻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한번 읽어봐 줘봐.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 일할 종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3절이 이제 중요해요. 3절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히 될 거니까 예언이지요. 예언의 말씀이래요.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다른 말로는 요한계시록의 별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야.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 때가 바로, 잘 보세요. 때가 요걸 쓰고 있어.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절기를 쓰고 있어. 무서운 단어예요. 아멘? 때가 가깝대요. 카이로스 때가. 그러면 요 때가요, 이게 있어요. 요 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요 때가 시작하는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어. 아멘? 시작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신약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뭐 하는 기간이냐면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농사 짓는 기간. 농사 짓는 기간은 이삭이 나오는 기간이에요. 저 가라지 안 믿는 자를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6월절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믿어가지고 영혼구원 시켜주는 기간이라고요. 아멘? 요 때가 무슨 때라고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나와요. 신약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 시대는 종결되고, 이게 농사 짓는 기간은 종결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서 낙원 문 들어가는 것도 문 닫고, 이 소리요. 이 낙원이 문 닫는 거를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 이래 버려요.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완전하게 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이 충만한이라는 단어와 충만한 숫자나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찼다고는 이 단어가 두 개 똑같은 겁니다. 무서운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동영상 할 때마다 요 두 절을 외워야 된다고. 아멘? 김지사님, 외웠어요? 해봐요. 두 개 금방 한 거. 이방인의 때가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 저기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물어볼 거예요. 시험 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합격하면은 들여보내고, 안 그러면 야 지혜야 출입 못하게 맨날 물어봐.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앞에서 해. 예? 자, 이게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무서운 단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또 이제 이게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거는 이미 행한 거에서 봐야 돼요. 지나간 거에서. 자, 그러면은 이래요. 구약시대도 끝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구약시대도. 아멘?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끝나는 요 때가 있듯이 구약시대도 끝나는 그 날짜가 있었단 말이야. 날짜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요한이 헤롯 왕에게 사로잡힘을 들으시고 이때 비로소 가라사대 이래버려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요. 요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는 게요, 요 세 군데, 요 두 군데하고 똑같은 단어 또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단어와 찼다는 거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 숫자가 들어왔다는 충만이라는 숫자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요 찼다는 단어가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 오실 때 아무 때나 구약시대 종교를 발표한 게 아니에요. 요 때가 바로 구약시대는 끝장내는 거예요. 뭐를 끝장내냐면 유대교를 끝장내는 거예요. 유대교가요
무슨 요일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제사를 그날 다 종결시킨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계속 율법을 지키고 유대 교인으로 남아가지고 토요일 날 해당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단으로 다 빠졌던 거예요. 일요일교회로 넘어가야 돼.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야. 아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로 넘어온 게 회개한 거예요. 아멘? 율법에서 복음. 그랬듯이 요 구속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요. 신약 시대는 종결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기독교가 종결돼 버린다니까요. 똑같이 2000년 전하고. 그래서 일요일 교회는 종결되고 무슨 요일 교회로 바뀌어요? 월요일?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또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돼요. 세차전 순복 교회 갔더니 일요일 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월요일 교회 있더라. 새로 생긴 데 가자. 이 소리가 아니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거를 믿고 영원구원 받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일요일교회예요. 이날 폐지된다니까요. 폐지되고 새로운 월요일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월요일교회가 뭐를 믿는 거냐면 이제 재림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이 안 돼서 우리 쪽으로 보면 그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래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읽는 자는 누구고 듣는 자는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읽는 자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듣는 자들은 복수를 쓰고 있고, 읽는 자는 앞으로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 1절에서 보니까 이 종들 되려면 뭐 한 자인 거예요? 본자들이에요, 본자. 뭐를 본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봤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본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으로 나타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미 나타난 것을 전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요.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사자 들어가 앞에는, 뒤에는 도자 들어가고. 뭐요? 그렇지. 이미 과거 사건을 전하는 거 보고 사도, 나타날 걸 전하는 거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도에 대해서요 정확히 주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주석이 뭐냐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거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를 알려면 사도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여기가요 뭔 사건이냐면 설명 약간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장면이. 자, 예수님이요 절기상 2월 26일 날 금요일 날 부활승천 하셨어. 부활승천 하시면서 이래요. 앞으로 열흘 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질 것이다 하고서 하늘로 슝 올라가셨어요. 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야. 요 10일 사이에. 아멘? 예수님은 부활승천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전 열흘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는 12명이에요.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뭐 해버렸어? 자살을 해버렸어.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근데 사도가 한 명이 없으니까 한 마리라고 할 뻔했네. 큰일 나. 이게 가룟 유다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안 나오고 막 마리로 나오려고 하네. 자, 가룟 유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사도를 하나를 뽑아요. 뽑는데 마따니아 2명을 뽑는데 마따니아를 따로 뽑아가지고 12명을 채워요.
이거 채울 때 사도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21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든.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을 유도스요,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따니아라 하면서 요 제비뽑기 들어갑니다. 이게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를 해요. 요한의 세례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3장 15절 사건이에요. 거기서 안수를 해버리잖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날로부터요.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부활승천을 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고르라고 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두 자로? 그렇지요. 사도예요. 사도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를 전하는 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뭘 전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구한 전하는 자도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구.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는 우리한테 선지자는 무슨 소식 전하는 거예요? 육체구원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전하면서 이때 뭐를 준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거를 정확히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요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이 주제가 이젠 선지자가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요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겠어. 동네만 얘기할게요. 저기 그 신대방 쪽이야. 거기 어떤 그쪽에 이렇게 신학교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에? 무슨 뭐 예언 사역 같은 거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그런 사역하러 와. 이분들 명함 받아보면 골들 때려요. 앞에다 보면은 목사라고 않고 사도 누구 선지자 누구 해가지고 자기 자칭 사도 선지자 막 사도가 선지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함이다 한다고 그게 사도예요? 명함이다 자기가 팠다고 선지자라고 팠다고 선지자예요? 아멘? 뭘 아멘요? 그때 아멘 하지 마. 노멘 그래야지 노멘. 자 이런 거요. 사도는요 과거 사건을 전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선지자는 나타날 일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뭐를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래요. 속히 됐던 게 아니라 속히 될 일, 앞으로 나타날 일, 때가 찼을 때 나타날 일, 그걸 뭐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래. 자, 읽는 자는 누구예요? 종들이야. 듣는 자는 성도들이고.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아니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은 전하는 자예요. 성도는 듣는 거죠. 앞으로 요 전하는 자들은요 굵은 배옷을 입는다 이래버려요. 아멘? 듣는 자들은 흰 옷을 입는다 그래버려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옷이 2개가 나와요. 노래도 달라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때 노래가 양쪽에서 부르거든요. 요쪽 굵은 배옷을 입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아멘?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불러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는 흰 옷이고요. 요쪽은 새 노래는 셀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요걸 14만 4천이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랑가 모르겠는데 또 이단들처럼 또 여기 와야 14만 4천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시험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은 14만 4천 되는 거예요. 선지자 돼가지고 전하게 돼 있거든. 아멘? 시험 봐서 될 일이요?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이요? 시험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멘? 뭐 해야 돼요? 보느냐 안 보느냐 따라가지고 갈라져요. 내가 보면은 이제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선지자를 그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쓰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8절 가보세요. 아모스. 오늘 성경 구절을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보면 이제 장난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던 거로 완전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다요, 이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도요, 수준 따라 들리는 거예요, 수준 따라.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자, 아모스 3장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래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6절 보니까 뭐라게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재앙이 어떻게 성읍에 이르겠냐요. 이 재앙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추수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명받은 분들은 다시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요거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비밀이래요, 비밀.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에서 큰 틀에서 비밀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그냥 2개가 큰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비밀이고 재림이 비밀이에요. 간단해요. 보세요. 십자가의 영구원 사건은 안 믿는 자들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3장 보면은 십자가가 비밀이다. 안 믿는 자들은. 그래서 저들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당신을 지혜서 구원시켜준다고 말해봐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비밀이 해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해제가 안 된 거예요. 이 비밀이 해제된 자들은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비밀이라면은, 근데 신약 시대는 농사 지을 때는 십자가 사건이 비밀이에요.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믿지 않는 가라지들한테 비밀인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일단 좀 이따 가겠지만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가서 한번 미리 한번 가서 봅시다. 제가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요. 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대요. 선지자들한테 전한 복음과 같이. 아멘? 요 비밀은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이번에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그렇죠. 요 믿는 자 중에서도요 선택돼요. 딱 제한시켜요.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한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한테 비밀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시면은 재림 사건은 비밀이 아니죠.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어디 가면 돼요. 죽어서. 첫 번째 비밀만 해제되고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낙원으로. 아멘?
근데 요게요,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대부분 문제가 생겨버려요. 누구한테 생기느냐? 이 비밀이 해제된 자들 보고는, 해제라는 거는 뭐예요? 믿는다는 소리예요. 믿는 자들한테는 알곡으로 빠져놓은 거고, 비밀이 해제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한테는 쭉정이로 빠지는 거예요. 이삭들한테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얼굴만 멍하니 또 내 얼굴만 보고들 있네. 다시 설명해야지. 자,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요, 안 믿는 자들 보고 가라지라고 하거든요. 가라지들한테 십자가 사건을 전했을 때 이 첫 번째 비밀이 해제되면 이분들이 믿고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영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영구원 받은 상태로 천국 가는 게 신약시대예요. 근데 요게 좀 있으면 끝난다니까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카일소 때가 차는 순간에 종결돼 버려요. 요때부터는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두 번째 비밀이 넘어가는 기간 보고 뭐라고 하냐, 잘 보세요. 손을 잘 봐야 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부터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 아멘? 시작돼가지고 비밀이 종결되는 날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예요. 장절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계시록 10장 7절 요 사이가 비밀이 발동되는 기간이에요. 아멘? 요때 일하는 자들 보고 세자로 뭐라고 해요? 선지자. 아멘? 요때 일하는 기간, 요걸 1260일이다 일해버려요. 좀 있으면 내가 보여드려요. 이렇게 설명드려도 저 목사님 혼자서 뭔 소리지? 하면은 비밀 해제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비밀이 해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또 은혜라고 할 수는 없고, 안 되는 것도 나도 몰라. 그 비밀 해제 안 되는 것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나 그냥 비밀 해제 다 시킬 것 같으면 뭘 그냥 하나님이 뭐 믿어라 마라 해버려. 그냥 둘로 전부 다 그냥 지져가지고 다 그냥 믿게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할 때 믿어지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선지자 없이는요, 주님 못 오시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못 오세요. 하나님도 2000년 전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었어요. 말라기 끝장 끝절이래요.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했던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저 3년 반 일하고서 목배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일하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선지자들한테도 며칠간 일하라고 해요? 1260일만 일 딱 하라고 해버려요. 그게 영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기간으로 봤다면 큰일 나버려요. 실질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간이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요한계시록 핵심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자, 제가 이제 지금 딱 30분 했어요. 앞으로 30분 더 해. 제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한다고 했죠. 1시간을 해야 뭔가 좀 알 수 있게 전할 수 있어요. 20, 30분 너무 짧아. 자, 듣든가 말든가 저는 무조건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자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요걸 머릿속에다 첫 번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라겠어요? 때가 가까웠다겠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때가 차기 전에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 봐야만이 찼을 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해봐야 도로 처먹지도 안 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전해봐야 잘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권세를 못 받았어. 권세를. 이 때가 차는 순간에요, 이걸 본 자들한테는
자유로운 권세를 줘버려요. 자유로운 권세에 대해서는 요 오늘 말씀 바로 전거 있어요. 바로 업그레이드 바로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엊그저께 금요일 날 했던 겁니다. 자유로운 권세를 해가지고 지금 전하는 게 2탄입니다. 1탄부터 올립니다. 그걸 보시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 꼭 보셔요. 요거 올리기 전에 바로 올릴 거예요. 그거 올리면 동영상 보시고 요걸 또 한번 같이 보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권세는 아직 받질 못했어요. 이때 자유로운 권세를 받게 되면요, 보고서도 본 대로 판단 않고 듣는 대로 판단 않고 다 알아버려요. 엄청난 권세가 와가지고 이때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때가 차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작은 책이다 그래요. 작은 책도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서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여 네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해요?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가 끝에 보니까 다시 예언한다고 했지요. 다시 예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소리예요. 누구한테? 이게 중요해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게 누구냐면 믿는 자를 가리켜요. 뭐 보면 하냐면 방언이란 단어 보면 합니다. 방언이란 단어가요, 언어 들어가서 보면은 글로사 방언을 쓰고 있어요.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설 방언이 있고 신설 방언이 있어요. 인설 방언은 뭐냐면 다른 언어를 가리켜요. 다른 나라 언어. 근데 신설 방언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받은 자들한테 하라는 거는 믿는 자한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한테.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를 보니까 그러면은요, 1장 1절 보면은요, 1장 1절 여기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자세히 안 봤지만 이러잖아요. 천사가 작은 책을 갖다 먹으래. 이 작은 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까 보면 잘 보세요. 손 보세요, 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가 천사에게 줘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줘가지고 종들에게 먹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빼고 요 세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어.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게 마지막 시대에 요 먹은 자들이라니까요. 본 자나 먹은 자나 똑같다? 아니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네, 똑같은. 그렇죠. 왜 근데 전번 주 안 나왔어? 왜 전번 주 안 나왔어? 중요할 땐 안 나오고 대답은 잘하네. 안 나왔어도 나온 사람보다도 더 대답은 더 잘하네. 저런 분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선지자 100% 될 텐데. 자, 지금은 99.9요. 출석만 오면 0.01 붙이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이죠. 부분적이나마나 이게 이해가 되지요. 기지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고요. 보다 보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요, 다른 말로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1장 1절에서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 또 10장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했어. 기죠? 그리고 다시 예언한데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은 건데 다른 별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로 보고 예언의 말씀을 따로 보고 작은 책을 따로 보고
다 따로 보는 순간에요. 밥으로 말하면은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따로국밥은 설거지할 때 손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은 비빔밥이다 봐야 돼요. 비빔밥. 냉면그릇 하나에다 비벼버리면 설거지하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스님들이 밥 먹을 때 그 밥그릇 하나에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 성경이 그렇게 밥그릇 하나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 한 통.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봐. 조용해요. 자. 아니, 남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왜 그렇게 좋아해? 아니, 좋아서 그냥 말씀 전할 때는 인상 쓰고 있다가 남들 씹는 얘기만 하고 이제 좋아가지고 막 얼굴이 환해져 버려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요걸 보셔야 돼요. 다시 예언을 언제 하냐면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찼을 때. 아멘? 추수에 들어갔을 때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요. 말씀 듣고 공부할 때는 너무나 좋아요. 이 꿀이 노얄제래요, 사실은. 꿀이 일벌들이 먹는 게 있고 여왕벌이 먹는 게 있어요. 일벌들을요, 성경으로 하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이고, 전하는 자들은 여왕벌이에요. 노얄제래요. 왜? 왕들이 먹는 거니까 이게 왕권 줘요. 마지막 시대 요 선지자들만 왕권 줘버려요. 부활시켜버려요. 휴거시켜버려. 요분들만.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걸 알아가지고 여기 와야 14만 3천 예수 왕권 받아가지고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닌데 왕권 되려면은요 시험 봐가지고 그 교단 교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단 교파하고 상관 있어 없어요? 장로교고 순복교 뭐 침례교고 상관 있어 없어요? 목사하고 선도사하고 성도하고 상관 있어 없어요? 본자가 먹은 자가 장대예요. 뭔 소리 하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향해졌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은혜는 듣는 자들은 귀가 열릴 것이고 듣고서요 그냥 뭔 소리가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그대로 만나면 돼요. 간단해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욕 안 차나요. 이 소리 듣고서도요 이상하다 하는 분도 제 욕하지 마세요. 그럼 안 들으시면 돼요. 안 듣고 그냥 믿는 대로 가다 주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만나보면 알아요. 누구 말이 맞은가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예수 믿지도 않는 저를 갖다가 불로 쎄러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100일 만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기존 목사님들이요 교정이 안 돼서 그래요. 교정이.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한테 불로 지져가지고 그냥 성경 좀 보게 하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정할 게 없었어요. 뭐 등 데 있어야 교정하던가 말던가 하지. 뭐 교회를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은혜예요. 성경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저거만 했었어요. 술만 먹었었어. 술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술만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해. 본자나 먹은 자나 똑같은데요. 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하냐면요. 공부할 때는 좋은데 배에서 쓰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하면은 몇 단씩이 들어와요? 2단. 뭐 또 오늘은 2단이야. 딴 때는 9단이라거든. 야, 아니 어디 갔다 오실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심장이 약해졌어. 근데 맨날 말하면 9단 그러고 오늘도 2단이라고 하네. 아니 좋아서 충격받고 오셨나? 2단 소리 시기가.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들어먹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향해지는 걸 모르고들 있어요. 옆에 목사, 옆에 집사, 옆에 권사님들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나로 갖다 붙여야 돼요.
옆에도 아니에요. 나예요. 부인도 아니에요. 애기도 아니에요. 나하고 연관시켜 1대1로 관계라서 그래요. 구원은. 아멘?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제. 때가 차기 전에 먹고 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때가 차는 날에 권세를 줘버려. 뭔 권세를 주냐면,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요게 핵심이에요. 아까는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갖다 보라고 해놓고서 때가 가까웠다고 했었어. 요 가까운 때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요게. 아멘. 1260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들한테 다시 예언하라겠지요. 다시 예언하는 첫날부터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1260일이다 못을 딱 박아버려요. 3년 6개월이다. 아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날이 뭐냐면은 신약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이에요. 차는 날 추수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월요일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야. 요 일요일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라면은 내가 본 거 전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건이야.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사도라면은 요 날부터 월요일교회 목사님이 선지자인 거예요. 아멘? 요 선지자는 게 때가 차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자에게 뭐냐면 손에다가 뭐를 주냐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러잖아요. 또 내게 말해야 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대. 일어나서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해요.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요?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자들이요?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요. 근데 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이 뭐예요? 청량이 칼르는 거, 재는 거요. 요게 갈대라는 단어가요, 재다라는 뜻이요. 재다.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재는 거를 캐논. 왜 내가 캐논 얘기를 하냐면은 카메라 했죠. 카메라. 일제 뭐가 치고 있었어요? 좋아요. 카메라는요, 제가 30년 전에 카논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우리 큰애가 지금 몇 살이지? 37인데 애기 때 엄청 찍어줬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쳐대라고 막 그냥 엄청 갖고 있어요. 수동 카메라 가지고. 미군 부대 미8군에서 빼온 물건이었어요. 엄청 좋은 거. 그래가지고 그걸로 할 때 보면요, 사진이요, 수동 카메라 진짜 좋았어요. 찍을 때마다 그냥 렌즈 따라가지고 막 배경이 그냥 컬러가 확확 다 바뀌어버려. 왜 캐논 얘기하냐면요, 교리를 잰다는 거예요. 얘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요게 갈대가 세 가지 삼직이 있어요. 왕권, 제사장, 선지자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뭔 소린지 할란가 모르겠네. 지금 말한 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가지고 있었어요? 다 지팡이. 왕들은 홀 갖고 있었어요. 홀이 뭐예요? 왕 지팡이. 선지자는 갈대. 무슨 갈대요 갑자기? 아는 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자, 선지자는 인도하던 거예요. 기죠? 이게 지팡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팡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랬던 거예요. 요 삼직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투증인한테. 아멘? 엄청난 거예요. 어디다가? 손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리에서 경배하는 자, 이삭을 상대로 알과 죽정이를 갈라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무슨 권세? 이게 바로 청량 권세예요. 1절에서는 청량하라고 했잖아. 청량 권세를 주는데, 청량 권세를 받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이 뭐냐면은요, 청량 권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이단 교주들처럼 굵은 베옷 맞춰 입고 다니지 마시고, 진짜 교주들이에요. 재림 전환 분들이 보면은 지가 두 증인이라고요. 굵은 베옷도 입고 막 별짓들 다 하는 거 다 듣고 보고 했었어요. 그러면 두 증인 되기 쉽게 돈 밑품 갖다가 굵은 베옷 갖다가 그냥 하나 맞춰 입으면 두 증인이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보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보고 작은 책을 먹어야 뭐 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야. 그날 입는 거예요. 그날 시작하는 날 입는 거예요. 아까 보고 먹는 거는 때가 차기 전에 하고, 요 때가 차게 준비된 자들이 때가 되는 날, 그날 굵은 베옷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몸에다가 그대로 비유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봐요. 눈. 이거는 때가 차기 전에 하는 거예요. 때가 차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볼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봐도 몰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눈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2000년에도 그래서 자꾸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눈봉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7명이 7 등불, 7 뿔, 7 눈, 세븐이다가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7명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보내심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실로암 뜻이에요. 실로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은 유대인들한테 가리켰던 실로암 못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7명, 세븐은 재림 때 눈 씻는 실로암 못이에요. 여기 가야 눈 씻어요. 근데 하나님의 7명이 뭔지를 알아 몰라? 몰라. 세븐이 뭔지를 몰라. 눈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도 없어요. 보고서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먹고. 아멘? 이게 눈으로 본 자는요,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고, 입으로 먹고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다시 예언한다고 하고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때가 차기 전에, 때가 찼을 때는 손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몸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반 있다가 일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구름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들만 왕권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다 말씀 들었네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다 해버렸네. 할 게 없네. 그럼 그 중에는 누구예요? 조용히 하세요. 할 게 없다고 해서 뭐 진짜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할 선지자들이 뭐 두 증인이지, 그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진짜 말씀 전에다 또 짜증나려고 할 때 처음이네. 자, 보세요. 이 선지자를 보고 두 증이라고 하는 거고. 에?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세요. 성경 전체 다 말씀드릴게요. 비빔밥으로 봐야 돼요. 예? 자, 요 본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손에 지팡이 같은 잡고 앞으로 일할 자들 보고는 두 증인이라고 하고, 4절에서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하고, 이제 지금부터 막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는 기름을 파는 자라고 하고, 저거요,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주 내가 후회가 엄청 돼버려.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얼굴로만 뜯어먹고 있어. 자, 마태복음 25장이요. 25장 보면은 치리하는 자라고 나오죠. 별일을 내게 한다는데 25장 27절에 보면은, 아멘? 여기는 치리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는 자라고 하고, 마태복음 9장 끝절에서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한 번에 다 정리돼 버리죠. 이걸 갖다가요 따로따로 보니까 영원한 미스터리인 거예요. 신학을 하고 교단교리 아무리 세워봐야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주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 교회가 교단부터 교파부터 교회부터 목사님부터 전부 다 이게 뭐가요? 문제냐면은 보는 게 뭔지를 몰라. 아멘? 먹는 게 뭔지를 몰라. 손에 쥔 게 뭔지를 모르고 몸에 뭐를 입은지를 몰라. 이 굵은 배옷의 성격을 모르는 거. 굵은 배옷은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요나사에 보면은요, 재앙이 내리려고 할 때 왕부터 짐승까지 배옷 다 입어버리니까 그걸 다 안 해버려,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거는요, 먼저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먼저 회개한 자가 회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회개가 뭐라겠어요? 2000년 전에 토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로 넘어오는 게 회개라고 했죠. 그럼 우리한테는 회개가 뭐예요? 일요일 교회에서 월요일 교회로 넘어가는 거. 아멘?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 믿음으로 말하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 계시록 1장 5절의 믿음에서 7장 14절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장 가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죄 지은 거를 회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것도 구원 못 받아요. 저도요, 잘못 엄청 해버려요. 여러분 안 볼 때 시침이 떼서 그러지. 자, 요한계시록 2장 깨끗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는요 아담의 죄성이 우리 몸에 흐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사함 받았지만 몸의 사함은 못 받아서 그래요. 신약시대에 요걸 그래서 첫 언약이다, 흠이 있다 그러는 거. 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첫 것을 태우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해버려요. 첫 언약,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교회가 첫 언약이요, 월요일 교회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흠이 있어 그렇대요. 흠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흠이에요. 살아서 직접 천국 들어가는 게 재림 사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의견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다음에요, 2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요. 사망으로 집어 넣어버린대요. 누구를? 교회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와요. 무서워서 내가 읽진 않겠어요. 저는 무섭지 않은데 괜히 이것도 읽으면은 우리 또 성도님들 그냥 뭐 다 무서울까봐 안 읽을 테니까 네가 좀 한번 읽어봐 줄래?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면 이게요. 회개할 기회를 줬대. 이 회개할 기회가 뭐냐면은 언제일까요? 126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때 회개치 아니었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일요일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죽어 천국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피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피가 유효기간이 끝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효기간 끝날 거 아는 교회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음행이라고요. 21절. 음행이 뭐예요? 바람 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오고? 마귀 새끼 오고 붙어먹는다는 거예요. (22절에는) 간음한다고 보는 거예요. 간음으로 말.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25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 재림장에서만 3번 나와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었던 자들한테요. 떠나가라는 건 뭐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 때, 이혼할 때, 뭐 가지고들 이혼해요? 특히. 뭐 피면은? 음행. 기죠. 바람 피고. 음행.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음행으로 봐버려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율법 가운데 있는 거를 음행으로 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새끼한테 하나님이 직접 음행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요, 비밀의 해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성경이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지금 목회자님들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뭐 할 때까지 맞아요. 때가 차기 전까지 맞는다니까요. 근데 때가 차는 순간에 돌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철과 추수 때 행하는 하나님의 이 농사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아시면은 오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